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는 가슴이 참 뜨겁고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주의 영이 말씀을 주실 때에 제목을 먼저 주시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에 대한 상식도 믿음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 고백 시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거룩한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나타나고 한 인간마다 그의 영혼과 양심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는 그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또 세상에 성경과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해 주셔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에 찾아오시고 또 나의 마음, 우리의 인생까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되 종이 되고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져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특별히 그분이 이렇게 낮아져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죄인의 대표가 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 무엇에 복종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고 우리를 향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에 대하여 복종하셔서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왜 5월의 주제를 겸손히 낮아지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받으며 계속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리고 과연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뵙고자 하고 함께 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계속 간절히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저주에 못 박힘으로 달리셨는가? 그 이유,
그 아픔, 그 과정, 그 가슴, 그 결과, 이것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집중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분은 거룩한 상상을 동원하십시오. 성경은 아주 짧게 사건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의 기능은 이 하나님 말씀 하나를 가지고도 그 정황에 대하여, 배경에 대하여, 의미와 뜻에 대하여,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하여 얼마든지 영적 상상, 거룩한 상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감화가 일어납니다. 즉, 그 생각과 상상은 하나님의 비전, 환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깨우쳐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그 뒤에 이제는 막연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가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사랑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잠 속에서도 여러분의 뇌가 쉬지 않는다는 걸 알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판단하고 상상합니다. 그 존재적인 기능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며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며 유대인이 되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은혜를 바랄 때, 그 사랑을 깨닫고자 할 때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이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왜 그렇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자가 어찌하여 사람 손에 자기를 의탁하고 넘기셔서 모든 고초와 능력과 괴로움을 당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 사시의 대못이 박히고 찢겨나간 살점들 그리로 피를 쏟으며 산채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주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찾아오신, 너무나 사랑하셔서 직접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고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질문으로 살아가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나? 성경 전체 모든 기록,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나 하나를 사랑한다는 것들입니다. 어떤 지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희생으로, 어떤 미래를 예비해 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멘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이 왜 날 사랑하시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이지, 교회 가면 설교가 다 그렇지, 성경을 믿으라고 그렇게 써 있겠지 라고 생각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사랑하신 이유, 그러므로 죽어도 버릴 수 없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여러분과 나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태어났나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혹은 엄마 아빠의 실수로? 우리는 그 자연의 산물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지구를 주변으로 하는 우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작 때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짐승같이 취급하며 인생을
저버릴 때는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내가 최소한 이 죄되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치우쳐버린 육체가 나의 전부가 아니야. 너의 기능이 나의 존재가 아니야. 나는 분명히 나의 주체가 된 영혼이 있으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그 영혼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은 태초에 만들어지고 사람의 육체는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날 어머니 태숙에서 10여 개월 있다가 그때 출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몸뚱이의 주체가 된 나의 영혼은 영원전 하나님 안에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출생이 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태어날까요? 우리들의 영혼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슴으로 여러분을 영원전 당신의 보호자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여러분을 품어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출현하고 살 때까지는 그 기억과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러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며 부딪히는 세상,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슬픔과 무지 속에 살다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심장에 여러분과 나를 잉태하셨습니다. 언제? 영원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셨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망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출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내가 믿기 전에도, 내가 어리석어 죄 가운데 살 때에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자식으로 나를 낳으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 산출하는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유영 전사님, 다들 그렇겠지만 외아들 독자 성은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지요. 자기보다 더? 남편보다 더? 다들 그렇게들 생각해요, 한국 사람 대부분이. 그런데 어찌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유는 약 10개월의 인연이 있었어요. 내 살과 피, 내 생명계 존재 안에서 어느 날 한 생명이 꿈틀거리고 만들어졌어요. 이는 내 살과 피예요. 물론 아버지가 양보합니까? 야, 그건 내 살과 피야. 이렇게 부모의 사랑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10개월 곱하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곱해서 입고르,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10여 개월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인연으로 죽기까지 사랑해요.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해요. 죽어 하늘에 가서도 그 자식을 위하여 영원한 사모함으로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10개월의 인연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했느냐?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영원 전에 이미 그 가슴에 잉태하고 품어 사랑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양육하다가 이 세상에 여러분의 그 생일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아들, 친자식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을까요? 수년 전 함께 눈물 흘렸던 외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국에 있는 늦게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즈음 이 아내가 암에 심각하게 걸려 있는 상황을
진단받게 됩니다. 그러면 살기 위하여 항암 치료 혹은 수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 속에 있는 자식을 키우고 살리고 태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항암과 수술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도 진통제까지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10여 개월을 지나갑니다. 물론 남편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의 아빠도 아내의 그 사랑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어린 태어날 자식을 위하여 아내의 결정을 따라줍니다. 그 고통과 사투 가운데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딸 아이로.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요. 그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 야유어진 엄마는 환하게 미소를 띤 채 죽었습니다. 그게 엄마입니다. 혹은 그렇게 사랑하는 유일한 자기의 사랑의 존재인 아내를 포기하기까지 살려야 했던 게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까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출생한 것은 이 거룩한 사랑의 비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내 진정한 사랑의 엄마와 아버지가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혹시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깊고 온전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주실 것인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사람으로 한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태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성령으로 거듭나다, 즉 거듭남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정하니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더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은 내게 임하시고 나는 깨닫고 변화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되니 삶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니 이것을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하더라. 이게 구원의 수순이요 과정이라고 하더라 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 왜 거듭나게 하느냐? 그리고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요. 그때는 아담의 죄를 이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도 진리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연히 익혀가고 배워가는 죄와 악한 것들, 고통과 슬픔들, 그리고 죽음이 기어코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두 번째 태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어요. 혹은 권함을 받거나 마음이 움직여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몸이 건조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영혼 속에서 어둠 안에 빛이 생기듯이 느끼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일들, 모든 고통과 십자가의 저주를 기꺼이 받으신 것은 죽을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씻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며 어느 날 조용히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셔 나와
교제하고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즈음 나는 삶의 기쁨과 용기를 갖게 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얻게 됩니다. 그전에 좋아하고 아파했던 일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들인지 이제 영원한 것, 진실한 것, 완전한 것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나의 죄된 인생과 허무한 삶이 하나씩 하나씩 그분을 닮아 고쳐나가는 이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듭나게 하셨느냐? 그것은 오직 신랑 되신 주께서 우리를 사랑의 신부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즉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하여 그 사랑을 알고 함께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사람들을 두 번째 태어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유아가 결혼하는 일이 없어요. 왜? 사랑을 모르기에, 그리고 책임 있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없기에 유아 어린 시절 결혼을 시키지 않아요. 하나 성숙하면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를 위하여 가정을 갖게 되고 자녀를 두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몰라. 느끼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해. 그러나 점점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요 모양 저 모양 깨닫고 느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사랑하셨고 오늘은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의 미래와 영혼에는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내 삶의 이유를 알고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이 과정.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저 지구하시고 어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친구, 나의 아버지이며 사람의 말로 나의 사랑의 대상,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느끼고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출생의 비밀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 거룩한 비밀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성과 존재, 이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은 내 새끼, 내 자식이라 하면서 내 아내, 내 신부, 내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받을 저주를 담당하시고 다친 눈을 열고 막힌 귀를 열고 죽어버린 심장에 사랑의 생명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에 대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다시 일러주신 게 있었어요. 아담이, 즉 인류의 첫 번째 시조인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 외로워 보였나 봐요. 아니 외롭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시의 사랑으로 만족하기를 바라고 아담을 지었겠지만 아담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 여자를 만들어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사랑한 이유는 만물 가운데 여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달리 사랑할 애 뭐가 있나? 그게 아니에요. 내게서 나갔어요. 내 살, 내 뼈. 그래서 그 아내 된 하와를 볼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이렇게 기뻐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골육지친이라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로다.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왜? 내 갈빗대를 뽑아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나의 사랑의 조력자로 주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인간의 시조, 인간의 시작만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둘째 아담이라고 말해요. 왜? 첫째 아담은 홀로 살게 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조상으로 인류의 대표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죄를 범하고 실패했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이 하와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성령이 일러주셔요.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먹었어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지는 것이고 죽음에 이른다고 했어요. 사단의 꾀임에 그것이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여자가 혼자 있을 때 먹었어요. 큰일 났네. 아담이 있을 때 당신도 먹으라고 줬어요. 대부분 설교는 이렇게 합니다. 아내에게 꼼짝 못하여 아담이 그 선악과를 받아 먹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최소한 아담은 무지하고 흠없이 만들고 하나님을 직접 배우며 그 사랑과 영광을 압니다. 절대로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걸 먹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자기는 하나님의 영생으로 살고 아내는 시들하고 병들고 죽어 지옥에 가요. 그런데 그 아내를 그냥 죽도록 버릴 수 없어. 함께 죽고 함께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게 하여 그걸 먹었답니다. 그래, 한때 사랑했지만 너 고집해서 죽는 거 너 혼자 죽어. 왜 나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해? 그거 아니었어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 다 하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믿었냐? 함께 먹어 죽음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주실 것을 믿었답니다. 과연 하나님은 당연히 죽고 지옥에 갈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자, 부부는 사랑이란 이런 것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로마서에서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에 왜 사람 되었느냐? 우리의 대표가 되고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아니면 우리를 대신할 수 없고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악과 그 저주를 갚아주시며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담은 갈빗대로 그 하와를 만들어 주셨기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온몸에 살을 다 찢겨졌어요. 그 찢겨 나갈 때마다 땅에 떨어져 썩어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과 생명으로 그것을 주셨어요. 사지에 쐐기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에 찔리고 덩어리는 칼갈이 찢겨 살점 하나 없는 그 몸에서 모든 피를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창에 찔려 심장이 터져 거기에 고여있던 피마저 쏟아냈어요. 바로 그 피로, 그 살로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아담은 갈빗대의 사랑이라면 예수님은 자기의 심장을 터뜨려 다 쏟아낸 그 피, 그것으로 여러분을 샀어요. 그것으로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심장 안에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가 아니라 너는 내 심장이라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고백하며 그 가슴으로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그 살 그 피로 지옥과 저주에서 살리시고 자기 안에 여러분을 영접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실 수 없는 곳까지 찾아오신 주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 해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해서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죽어가고 지옥을 향해 가는 우리를 향하여 차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걸 싫어하고 지겨워해서 유산을 갑을 받아 멀리 떠나 그리고는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허랑방탕하여 싹 날리고 흉년이 오매 거지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돼지들, 방목하는 돼지들이 먹는 그 들풀마저 뜯어먹을 수가 없어 가장 비참한 궁핍한 굶어 죽어가는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서야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넉넉한 품이었던 것을 깨닫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돌아가서 자식의 권리 누리지 않고 나 종처럼 아버지 섬겨 살아야지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그 자식을 몇 년 동안 하루도 평안한 날 없이 잠이르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자식을 알아보고 뛰어가 끌어안고 울면서 그를 씻기고 입히고 다시 아들의 모든 권세와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주었다는 이야기,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앉아서 우리가 뉘우치고 고생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뉘우쳐 내 하나님께 돌아가 생명을 얻으리라 이 지식마저도 없어요. 근데 점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가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황급히 뛰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영광과 존귀의 그 보좌에서 내려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자식을 살려야 되는데, 이 자식을 살려야 되는데 방법이 대신 죽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죄악과 저주와 율법의 요구를 당신이 사람 되어 갚아주시기로 합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악한 마귀와 귀신들도 몰랐어요. 천사들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 나와 같은 나를 위한, 나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돼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대신해 줄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더듬어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 하늘은 이런 곳이라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확인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지멋대로 살았어요.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이게 꿈이라고, 이게 행복이라고, 이게 사람 사는 거라고 절망하며 아파하며 한치의 앞날도 모른 채 살아왔어요. 어느 날 죽음이 올 것이었어요. 어느 날 그 뒤에 지옥의 형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나의 죄인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나를 자식으로 품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두 번째 그 신부로 태어나게 만드실 우리 하나님은 쫓아오셨어요. 이곳에 오셔서는 안 돼요. 왜? 이 세상은 노아 홍수 때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부인하며 거역하는 세대 그 중에 하나가 나였어요. 하나님의 원수 저 사단 마귀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상태에서 이 세상은 아브라함에 대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음란하고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 세상이요 우리들 자신이었어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시면 안 돼요. 이 존재들을 소멸하셔야지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거룩성 안에 전혀 상치되고 반대되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제일 슬픈 이야기, 감사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토록 사랑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자기 땅이요, 자기 백성이요. 그러나 바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버립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참 애달프며 감사한 사건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악을 행하여 악한 독뱀, 불뱀이 나타나 그들을 물어제끼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독이 퍼져가며 붓고 상하여 죽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원망하며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어떻게 했냐? 구리,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매달아라. 그리하면 그것을 와서 만지거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떻게 과정을 거친 사람이 구원을 받으라 하지 않았어요.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왜? 뱀의 독에 지금 중독되어 있어요. 걸어 나올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높은 장대는 바라볼 수는 있잖아요. 눈을 들어 바라볼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죄악을, 저주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이 모든 것들의 상징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심판받는다는 뜻의 놋, 그리고 저주를 받는다는 뜻의 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바라보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바라본다고 이 독뱀에게 물려 죽어 내가 살아날까? 그래서 고개를 쳐박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 하고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향하고 지옥에 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그때 그 모습. 그러나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높은 장대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구리뱀 한번 쳐다봤어요. 이 사람들은 독이 빠져나가고 치유되고 거기서 살아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장대 높은 곳에 내 모습으로, 내 죄악된 모습으로 내가 받을 고통과 슬픔과 저주와 지옥의 형상으로 달리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찾으라 하지 않았어요. 2000년 전 유대 땅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가슴에 그 생각을 하고 그 상상을 하고 그 믿음을 갖는 이 모습이에요. 그것만으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그 불뱀의 독과 같은 죄악의 세력을 내게 제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과 소망을 부어주시며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육체와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십니까? 구원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의 은혜를 받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믿음의 까치발을 들고 조금만 들어 올려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두 번째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분을 바라보라. 그래서 바라보니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첫째로 여러분이 누구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죄의 저주에 갇힌
성경에서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빠진 존재가 당하는 모든 불행들이에요. 그걸 저주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저주 7가지, 모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로 살아가던 인간들이 받을 저주 7가지를 들어보십시오. 첫째, 진리를 알 수 없는 소경됨으로 어둠에 갇힌 저주입니다. 절대로 참이 뭔지 진리가 뭔지 몰라요. 영혼의 소경이며 자기 하나님이 누군지, 자기가 뭔지도 몰라요. 옳고 그른 게 뭔지도 몰라요. 죽음과 그 뒤의 운명도 몰라요. 왜? 진리를 알 수 없는 소경됨으로 어둠에 갇혀 있는 저주 때문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원히 잃어버린 저주예요. 이렇게 사랑하사 이런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없어. 그에게는 없어. 내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저주예요. 세 번째는 결코 선을 모르고 의를 행할 수 없는 저주예요. 선하게 산다고, 사랑하며 산다고, 그러나 악한 이기심으로 결국 선을 모르고 의를 행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악에 치우쳐 살다가 끝나는 존재란 뜻이에요. 네 번째로, 오직 질고와 슬픔뿐 평안이 없는 저주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도 아파. 3번을 자살을 시도했었어요. 청소년 때. 너무 아팠어요. 너무 슬프고 괴로웠어요. 3번째 죽으려 할 때는 고등학생 때 교제하던 자매, 결혼을 계획하고 약속한 자매와 그 가족이 결혼식 날짜 잡는 날 다 죽었어요. 난 내 살을 꼬집고 얼굴을 꼬집어 봤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영원한 소설의 이야기지. 이렇게 태어나 이렇게 살다가 이런 꿈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척추가 부서지고 몸이 만시창이가 불구가 됐는데 또 마지막 희망으로 사랑하는 그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가족은 다 죽었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매 순간 매일 밤마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살까요? 아니, 죽는 것이 차라리다. 존재가 없어지는 게 이 슬픔과 고통과 증오와 두려움보다 차라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작정을 하다가 전도지 한 장을 보고 이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천국이 있다면 한 번만 찾아보자.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그 하나님, 십자가를 날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분이 내 병을 고치고 내 썩어가는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게 하는 것은 한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한 존재가 하나님을 만난 것과 그동안 경험한 것과 그 경험 속에 주신 지혜들입니다. 5번째는 영혼을 갈망하나 무엇으로도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저주. 그게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그 갈망이에요. 그런데 무슨 짓을 해도, 어떤 걸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6번째는 결단코 심판과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저주요. 7번째는 끝까지 마귀의 노예가 되어 고통과 유린을 당하는 저주. 이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으로 받는 저주요 운명이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내가 받을 저주를 대속해 주셨는가? 내가 받을 저주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린 자체가 저주 받은 것이라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물론 나의 받을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나무, 그 장대,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을 저주 7가지를 대신 당해주신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진리 자체이시나 거짓으로 취급을 받으십니다. 또한 2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택함 받게 하게 하여 버림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 선이시며 의만 행하셨으나 악으로 정죄를 받으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당하십니다.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육신으로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그리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게 생명을 주시려 당신은 죽음을 선택하시고 당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십자가에서 산채로 지옥을 당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운명과 저주였다면 어찌 지옥을 대신 당해 주시지 않고 그냥 육체의 고통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피 흘린 고통이 아닙니다. 산채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마귀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 마귀에게 당신을 내어주셔서 내가 당할 능력과 내가 당할 유린을 당신이 당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받은 그리고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영원히 도말해 주신 것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건 이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 인간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두 가지를 요구해요. 네 죄 그거 다 갚아야 돼. 그 죄값 저주를 네가 스스로 갚아야 돼. 어떻게 갚아요? 죽어 지옥 갈 건데. 그 다음에 만약 갚았다고 합시다. 두 번째는 네 존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완벽하게 의에 순종을 해야 돼. 이 요구가.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잊어요. 예수님이 하신 건 내 저주를 대신 받아주사 그렇게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죽임당하고 산채로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의 33년이 어떤 세월인 줄 압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나의 완벽한 순종과 복종을 대신 하신 세월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리게 하여 저주를 대신 받아 갚아주신 것과 여러분의 완벽한 하나님의 의의 순종을 또한 대신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도 약간의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용서가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진행이 돼요. 왜? 주 예수께서 이렇게 율법의 저주, 죄악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 의의 요구마저도 그리스도가 대신 여러분을 위하여 감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째, 죄를 사하사 의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셋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 같은 것을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를 주사 영원히 그 나라의 왕 노릇을 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깨달읍시다. 아니, 마음에 작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모든 걸 대신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소원을 대신 감당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바라보라. 거기에 세 번째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는 일시적이지 않아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은 가끔 이렇게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확 다시 버리실 거야.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혹은 나 같은 무지렁이 내가 하나님께 무슨 공로가 있다고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며 그분의 복을 받아 그가 뭐 나를 사랑하실 것이 뭐가 있나. 알긴 알아요. 에? 참 알긴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진리와 진실은 아니에요. 양심의 자책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 어찌할지라도 끝까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죠. 왜냐하면 첫째, 십자가의 구속은 단회적이나 구속의 충족이 되셔요. 이것을 영속적이라 해요. 참 어렵다 오늘. 자, 예수님이 인류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신 단 한 번으로 인류와 우리의 구속은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이 은혜는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거룩한 은혜의 효과는 영원히 지속이 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심의 영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평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거든,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가. 그리고 이해도 못해요. 그러나 이해하고 느끼고 만나고 흐느끼고 다시 설 수 있는 건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이 외로움, 이 지극히 두려움, 이 다시도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서 우리의 고향, 우리의 사랑,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랑,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채로 지금도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영원히 여러분을 위하여 흘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서 주님 살을 찢어 내어주시고 피를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심은 죄사함만을 위해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의 역할이 성령과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며 사랑과 생명의 충만함이 영원히 공급되고 계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달린 주님은 살을 그때 한번 찢고 그때 한번 쏟은 게 아니에요. 영으로 우리를 향하는 사랑과 생명으로 계속해서 그 살이, 그 피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달릴 저주와 지옥의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여 주심으로 십자가는 이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문이며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구나,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보좌, 물질 세계를 초월한 영원히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지고 유대인과 로마 병사들에게 맞고 찢기고 피 흘린 사형의 장소, 사형의 도구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역할이, 그 거룩한 기능이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의 보좌와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하나님 보좌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의 전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어디로 오셨습니까? 십자가로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그 십자가는 주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즉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천국 전체를 흘러갑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란 건 하늘에 있는 모든 인격체와 생명들이 영생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건 예수님의 몸,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주시게 하여 그 피를 영원히 여러분에게 흘려주고 계시고 그 피가 생명이 되고 죄사함이 되고 사랑이 되어 나와 나의 삶에 넘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 즉 생명나무가 맺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가 무엇일까? 생명나무 열매는 그리스도의 살을 가리킵니다. 왜?
주님의 살을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생명의 떡이라. 즉 영생을 위하여 먹는 음식의 상징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말하고, 그것은 바로 생명수의 강이 그리스도의 피라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생명나무 잎사귀를 계시록 22장에 말합니다. 만국을 치유하게 합니다. 근데 이 치유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소송과 번성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 말은 나뭇잎, 생명나무 잎이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님의 살이라면 생명나무 이파리는 주님의 살과 같은 상징을 가진 말씀 언약이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소송되고 장성하고 충만하고 번성해 가는 건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의 그 언약과 말씀으로랍니다. 자, 이것이 하늘에 가서 이루어질 일인데 이 땅에서도 계속 이루어진 것.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당신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주님의 보좌요, 그 몸이 주님의 보좌요. 거기서 찢어진 몸으로 주님은 생수의 강처럼 여러분을 위하여 그 피를 생명과 사랑을 위하여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위하여 계속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듯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우리가 치유되고 소송되고 왕성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 가도록 주님은 그 말씀과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계속 내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이 생각을 하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사랑과 생명을 위해서 그 피를, 그 살을 내어주시고, 내가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풍성을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받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하늘까지 이어진다는 걸 믿고 주의 사랑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는 어째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신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사랑의 완전을 위해 영원히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한 진리의 비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셔요. 물질이거나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대속하게 살을 찢고 피를 쏟고 인간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영원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예를 들게요. 어떤 법칙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원리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에너지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혹은 기타 식물이나 자연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좋아할 수는 있고 관심은 가질 수 있어요. 사랑은 나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의 성향, 성품, 인격성,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만지고 하기 전엔 사랑이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불 가운데 시내산에 나타난 그 불덩어리하고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 불 속에서 음성이 나온다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온다고 여러분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평안하고 즐거워 할 수 있어요? 안 돼. 하나님의 본연의 존재 형상으로는 절대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두려워는 할 수 있어요, 고마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애정을 갖고 깊은 사랑으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어울리고, 이게 안 돼. 사람이라 누구만 육체와 영혼을 가진 나와 같은 인격의 사람이 아니면 사랑의 진실, 사랑의 실체, 사랑의 영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셨느냐? 당신도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건 십자가에 달린 그 한순간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이야, 나는 사람이 아니면 보지도 못하고 사람이 아니면 느끼지도 못하고 사람이 아니면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본연의 형상을 내려놓고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 예수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로 오셨을 때뿐만 사람이 아니라 그의 부활도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호자의 주님이 어떻게 계실까? 아버지, 성령, 예수님의 영이 따로 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의 한 분뿐이에요.
즉 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모습,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계셔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뒤집으면 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형상, 사람의 성정,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요. 여러분과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은 영으로 혹은 다른 형상으로 아니요, 나와 같이 똑같은 사람, 웃고 울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그리워하는 바로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왜? 나를 버리지 않으려고, 나와 사랑하려고,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이해시키고 그 사랑을 주시게 하여 하나님이 그 피조물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영원히 함께 하사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다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싶으셨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거나 여러분을 뜯어 고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상황과 때에도 낙심치 말고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창조의 뜻이요 구원의 목적이니 어찌 우리를 돕지 않으시며 채워주지 아니하시며 세월이 갈수록 더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만 심령이 가난해지고 자신의 존재를 겸손으로 낮추십시오. 그때 사랑을 위해 겸손히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뵙게 되고 영접하여 동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높아졌다는 것, 그리고 겸손히 낮아져야 한다는 이 말이 뭐냐? 심령이 높아진 건요, 헛된 영광과 부와 욕망을 사모하여 사는 그 모습이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은 곳에 오셨어요. 십자가, 낮은 신분,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낮은 곳에 오시 그리스도를 결코 보지도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위선적 신앙생활 혹은 부족하고 실패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십자가에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마지막 방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사랑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과 사랑의 실제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 주님 사랑의 보좌와 나라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